어,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처럼 이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요. 또 지옥에서도 뜨거운 그 지옥불을 뗄감 들 정도로 이방인들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런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었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싫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의가, 유대인이 스스로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의의가 꺾여지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복음을 자기가 누리는 일에 자기의 전 인생을 드린 바 되었죠. 그리고 이 로마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전하기는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생긴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주의해야 되겠죠. 오늘날에도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어도 믿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을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붙여보았는데요. 16절에서 이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은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또는 지금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작정한 자를 돌이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인간의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자기의 판단이 맞다고 고집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경우를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강팍한 것이죠. 자기의 고집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유대인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약 12%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머리가 좋은 민족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상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한 고집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의 지성을 닫아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복음을 몇 번이나 들었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고집 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이런 유대인의 고집들, 믿지 않는 자들의 고집들 속에서도 세 번째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 복음의 마음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실 때 그 손이 펴진 채로 못 박히셨죠. 이 팔이 벌려진 채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 형상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두 팔을 벌리고 손을 펴신 채로 못 박히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 고집세고 무지하며 믿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는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슴을 펴시고 손을 펴시고 십자가로 나아오라 하고 끝까지 초청하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마치 구약의 그 이야기가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복음을 순종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품에 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팔을 벌리고 계시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신론자인 어떤 이발사가 어떤 목사님과 함께 아주 못 사는 빈민가, 미국으로 따지면 슬럼가라고 할 수 있죠. 지나가면서
무신론자, 믿지 않는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래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빈민 동네, 질병이 가득하고 더럽고 가난하도록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사람들이 마약에 찌들고 인격이 파괴되는 습관에 중독되도록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까? 목회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걸어가다가 그 목사님이 머리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이 목까지 내려오고 수염은 아주 지저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이발사라고 하는데 어째서 이발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한 저런 사람들 살아가도록 이웃이 저렇게 되도록 놔두십니까? 그러자 그 이발사가 화를 내면서 아니 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만약 저한테 기회를 주어서 저 이발소로 온다면 저는 저 사람 아주 멋지고 예쁜 신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대꾸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이발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전 그러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들도 속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펴신 그 팔, 그 가슴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또 저들을 대하는,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고집세고 우리처럼 무지한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의 복음 들려주시고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복음을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아직도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었으나 주님 자신의 무지함과 고집으로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기쁨, 주님, 아직 복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도 전하고 주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그들도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가는,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어서 복음을 순종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